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85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성막 제작에 관한 지침을 받고 있던 40일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본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떠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나의 뜻,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어주기 바라는 애굽적 사고방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급기야는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모세를 향해 반란을 획책하다가 3천 명이 죽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32장에서 모세의 속죄 기도와 간절한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긴 했지만 3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고 천사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대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또 언제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르고 만약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과 배려였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하고 사랑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지난 19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식, 약혼식과 같다고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에서 그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더 이상 신부가 몸을 꾸미는 장신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회막이라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이 회막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바깥에 친 장막이었습니다. 그곳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섰고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모세가 그 회막에서 그렇게 만났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는 그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렇다면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죄를 짓고 언약 관계를 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모세는 끈질기게 그 약속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도록 그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등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으로 이 33장이 마무리됩니다. 예전에 봤던 어떤 CF에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라는 카피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자기 시에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차용한 카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꽤 강렬해서 정말 건강이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33장을 보면서 그 카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3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겠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까지 없던 걸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또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게 일어난다면 그때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함께하고 싶지만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이들을 위해서 나은 거라고 생각하셨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이별 멘트 같은 거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화장도 단장도 하지 않고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3절에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 가면 너희가 살 좋은 집도 있다. 경작할 땅도 충분하다. 이제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살면 애굽에서 봤던 웬만한 부자들만큼 살 수 있을 거야.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땅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바라고 꿈꿨던 건 그런 거니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을 그렇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성공, 부자, 집, 차, 명예 이런 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데 돈이 많은들, 하나님이 없는데 좋은 차를 탄들,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리 교수나 박사가 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세요.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던 동지들도 출세하기 위해서 서로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서로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연인도 돈 때문에 헤어져서 사랑하지도 않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걸 우리는 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36편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좋은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걸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돈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출세도 의미가 있는 거고 성공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저 먹고 마시는 자기 만족과 허영 외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돈이 남을 위해 쓰이는 축복이 될 때 의미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성공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게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땅을 가진들 그 땅이 사기를 맞거나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빼앗겨 버리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가진 것이 내일도 우리의 것이란 보장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장 유명한 고백인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뭔지 쭉 노래하잖아요.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아무리 누가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오히려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6절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의 왕궁에 영원히 왕으로 살고 싶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어서 회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막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장소예요. 7절을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세상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잃을 수 없다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시내 산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늘 친구와 대화하듯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인이 데이트하듯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기쁨과 행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비단 모세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영광을 얻은 것이 모세뿐이었지만 지금은 이 시대의 회막, 성막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누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그분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랑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희미하게나마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통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바라보기로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막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이라는 회막의 문을 두드리자고, 그 회막의 문을 열자고, 예수님이라는 회막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VIP권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만 보고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십니다.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막에 무제한 VIP 특별 이용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연초의 결심으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을 끊어놓고 며칠 가다가 그만뒀던 우리 예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만큼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한 해를 시작하고 여러 결심과 다짐을 하셨을 텐데 나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는 또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입니다. 올 한 해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 보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요? 먼저 요한복음 읽기부터 추천합니다. 그동안 늘 읽던 번역보다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또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을 겁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요한복음 읽기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시며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알아갈 수 있을지 진정한 회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끝없는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실천되어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이를 살리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